할렐루야. 네, 이렇게 굉장한 교회에 초청받아서 영광이고요. 좀 떨립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그 좋으신 어르신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서 있던 차에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 만나서 양육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다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 사람의 전형으로는 뭐 다윗도 있지만 다윗은 엄마 아버지 배경을 잘 몰랐어요. 저는 이삭을 꼽습니다. 이삭은 정말 그냥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물에 그랄 목자들에게 했을 때 그랄 목자들이 계속해서 쫓아냈을 때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서 나중에 어떠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와서 이삭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럼 축복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정신이 회복 탄력성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보면 권사님 어떠셔요? 우리 자녀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회복 탄력성이 우리 눈 보기에도 그냥 있나요? 그죠? 아니죠, 그죠? 이게 참 걱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말 그런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견뎌냈느냐,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사라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있어서 엄마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나에 따라 그 가정이 반석 위에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사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라를 그냥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이 취급하는 거 보면 좀 약간 화가 납니다. 왠지 아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부자가 되게 한 것은 누구 덕입니까? 사라 덕이잖아요. 사라가 애굽 왕한테 팔려갔죠. 팔려가가지고 돌아올 때 돈 벌어 왔어요, 안 벌어 왔어요? 돈 벌어 왔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들하는 창세기 13장에 나타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왔다가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가져온 재산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우리 다 알잖아. 이사 가면 점점 줄어드는 거. 근데 바로한테 팔려가고 난 다음에 받아와가지고 그게 종자가 돼가지고 음과 금이 많았더라, 부자가 됐더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사람 또 팔려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은을 1000개나 받아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삭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이삭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번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군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많은 남자 목사님들이 사라가 몰랐기에 갔지 사라가 알았으면 못 데려갔을 거라 그래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잖아요. 종들 데리고, 그렇죠? 가서 이제 종들에게 니들 여기 기다려라. 내가 이삭하고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이삭하고 가는데 종들이 그동안은 어떠냐면 번제 드릴 장작을 종들이 다 메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3일 하고 갔다 올게 했을 때는 누가 메고 갔나요? 장작을. 이삭이 메고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번제라는 걸 그냥 아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 그렇죠? 그냥이 아니고 죽여가지고 막 화장하는 건데, 사람 하나 태우려면 나무가 이만큼 있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잖아요. 그 많은 장작을 메고 갈 정도의 이삭이면 이삭은 어린아이다, 장정이다? 장정이죠. 청년이죠. 그래서 이제 메고 가다가 보니까 등도 있고 다 있는데, 아빠,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지고 낑낑거리고 갔더니만 웬걸요? 이삭을 어떡합니까? 번제 그 장작을 깔더니만 그 위에 탁 눕혀가지고 이삭을 묶었잖아요. 자, 왜 앞에 이 얘기를 쭉 하느냐 하면, 이삭이 힘이 있는 청년입니다. 아빠가 묶으라 그럴 때 아빠 왜 이러셔요? 그러고 밀면 도망갈 수 있어요. 있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고 순순히 묶였죠. 왜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일 사라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짓을 한번 보셔요.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그 상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남자 자존심에, 그쵸? 내가 죽고 말지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사한 아빠를, 부자가 된 돈을 다 벌어온 사라가 이 사실을 이삭을 데리고, 야, 이삭아, 네 아빠가 참 치사하다. 그때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죽을 뻔했다. 내가 우리 집 재산 내가 다 그냥 그렇게 해서 벌어왔다. 이 얘기를 이삭에게 계속해서 하면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할 수 없죠. 그건 사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 알다시피 아빠가 100세고 내가 90세가 돼서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하신다는 걸 뇌리에 확실히 박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꽁꽁 묶는데도 어떠냐면 아빠 왜 이러세요? 안 가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묶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라는, 그러면 사라도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에게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시켰을까? 궁금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살아도 사람인데 생각해보면 참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6절까지 읽지 않고 7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가정을 감정 공동체로 봅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경제 공동체로 봅니다. 그 남자들은 내가 괜찮은 남자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돈 많이 벌어왔지, 그러니까 나 괜찮은 남자지,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은 우리가 감정이 통하냐 안 통하냐 이걸 가지고 한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창세기 12장 앞을 보면 미리 사라에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감정을 사라에게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얘기했어요. 사라야, 내가 보니까 사라 니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쁜 사람은 옛날에는 제일 이쁜 여자는 왕차지라면서요. 이렇게 이뻐서 남의 유부녀는 못 데려가니까 나 죽이고 너 데려가면 어떡하냐? 정말 남자로서 제일 자존심 상한 얘기지만 아내에게 했다는 거죠. 감정 공동체로서의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3장 7절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 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잠깐 기다리셔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약하긴 하지만 어떠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들고 유업을 함께 받아서 경건한 자녀를 양성하려면 아내를 귀히 여겨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라는 구절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했다는 거죠. 남자로서 가장 자존심 상한 얘기지만 어떠냐면 사실은 남자들은 무섭다는 얘기를 아내한테 하기가 좀 그렇죠. 무서워도 안 무서운 척 하는 게 남자인데 했기에 감정 공동체로서의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다 그냥 경험했지만 여기에 남편이 어떠냐면 끊임없이 아내로서 사랑한 여성으로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떠냐 하면 성경적 여성성의 회복에서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살리는 역할이 누군가요? 남편 여러분들이 어머니 살려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감정 공동체인 사라의 그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도 경험했지만 남편을 위해서 내가, 우리 여성들은요 정말 어떠냐면 알아주면 그냥 손톱이 다 빠지는 줄도 모르고 남편 섬기죠. 그렇죠? 이걸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편이 있기에 사라는 어머니로서 그 자녀 이삭에게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가문이 쭉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다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 듣고 싶지만 안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자, 이걸 좀 띄워줘 보셔요. 자, 우리 여성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성을 회복하는 데 어떠냐 하면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여기 계시는 남성들, 장로님들 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장로님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집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했을 때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지죠. 근데 이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 권사님들이 계셔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좀 일이 좀 틀어지면 좀 불만을 얘기하면 우리 아내들이 감정 공동체라서 남편을 살살, 그죠? 부드럽게 해서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해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게 아닐 거야. 그럼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권사님이 또 아내 되게, 여성이 되게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모두 다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여성에게 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은 어머니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국 문화원에서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게 앙케이트를 해봤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했을 때 권사님 뭐였을 것 같아요? 행복? 성공이 아니고 어머니, 그쵸?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란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머니로서의 사명자죠. 사명자. 그래서 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옛날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아이들은 그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가정을 안 보살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딸을 키워가지고 그 딸을
외무고시까지 합격시켜가지고 외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제가 해외에서 어머니 학교 할 때 같이 했는데, 그 해외에 아버지는 오라 그러는데 엄마는 그 해외에 외교관 가면요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우 잘해줘요. 엄마는 안 모시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엄마 하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엄마 목소리만 전화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자기가 외교관까지 됐으니까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 틀리면 그날 혼난대요 아주. 그래서 긴장하면, 걔가 외무고시를 3번 만에 붙었습니다. 처음 딱 그 시험지를 받았을 때 앞이 캄캄하더랍니다. 시험지에 엄마 눈이 2개 있더래요. 엄마 눈이 2개. 근데 그 엄마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딸이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 아베가 가정을 안 돌보는데 내가 정말 그냥 손톱이 빠지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고시 합격해서 저렇게 키웠는데.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 말고 이거 그냥 떼어주셔요. 제 얼굴은 여기서도 다 잘 보이죠, 그렇죠? 제가 미모긴 해도요 얼굴 안 나와도 됩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는 데는 길이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길이 건강한 여성이 좋은 어머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 하나 되어져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가 좋은 어머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다 잘하는 어머니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 그 아이들에 영향을 미쳤을 때 좋은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는 이때 돌아가셨어요. 왕벚꽃이 한창일 때. 지금부터 200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8년 전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7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79세에 돌아가시면 조금 아깝게 돌아가셨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자녀로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듯한 느낌. 여러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는 이 딸 참 못됐죠? 저도 어떠냐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됐을까?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건강하지 않으셔서 건강하지 않은 사랑을 저한테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첫 번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재혼하신 사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이 6남매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갓난쟁이도 있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언니가 있었죠. 굉장히 큰일 났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에 아기를 못 낳는 저 여자 데려오면 내 새끼 6을 잘 키워주겠지 그랬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계획에 있었던 아이, 없었던 아이? 없었던 아이죠. 그다음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좀 하신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한글도 못 계셨는데 혼자 다 깨치셨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 경상도 목소리죠, 그렇죠?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가 경상도 사람. 경상도 할머니 또 큰 소리로 막 떠들면, 일본은 제일 시끄러운 여자가 오사카 여자라 그럽니다. 중국은 상해 여자가 홍콩 여자들이 시끄럽답니다. 한국에서 제일 시끄러운 여자들이 경상도 여자죠. 그래서 우리 엄마 큰 소리로 막 떠들면 우리 아버지가 꼭 하셨던 얘기였습니다. 여자가 무식하게. 늘 무시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그냥 움츠려 있고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건강하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못 낳았는데 저를 낳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70이 넘었는데 이 정도면 인물이 괜찮죠? 그렇죠? 그럼 젊었을 때 더 괜찮았다는 얘기지.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어떠냐 하면 예쁘장하게도 생겼지.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 어머니가 예쁘장하다 그러면 예쁘장합니다.
예쁘장하게 생겼지. 또 공부도 제가 곧잘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늘 그냥 무식하다고 구박받았는데, 아니 딸을 낳았더니만 예쁘장하게 돼,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구박을 저를 통해서 다 회복했죠. 엄청 저를 편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늘 하는 얘기가, 나가가지고, 제가 이름이 은경 아닙니까? 은경. 이름 아까워서 다 못 불렀어요. 우리 경이는 전교 1등이다. 전교 1등이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전교 1등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딱 한 번 1등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애라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 다음 제가 전교 1등이 아닌데 늘 전교 1등이라 그러니까 1등인 척하고 살아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강하지 않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여성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를 우상 삼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대리만족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저한테, 경아, 니는 이화대학 가서 이화대학 총장 해라. 김한란이가 따로 있나? 김한란 총장이 이화대학 일대 총장이었죠. 그렇죠? 김한란이가 따로 있나? 늘 그러셨어요. 저를 통해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랐어요. 거기다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저를 대리배우자 삼았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의논한다? 저하고 의논한다는 거죠. 최근에요, 제가 잘 아시는 두 가정에서 보이시피싱 당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걸 누가 당해 그러는데, 한 분은요, 산부인과, 큰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인데 보이시피싱 당했고요. 또 한 분은 어떠냐 하면 장군님이신데 보이시피싱 당했어요. 이게 어떠냐 하면 똑똑하다고 보이피싱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두 가정을 보이피싱 당한 이런 가정을 보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보이피싱 하는 놈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부부가 하나 되었으면 그 장군님 같은 경우에도 권사님한테 아이고 여보 하고 얘기를 할 텐데 얘기 않고 그냥 찾아가지고 갖다 줘버렸다는 거죠. 그 산부인과 닥터도 어떠냐 하면 남편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하나 된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안 되어지면 어떠냐 하면 바로 자녀를 대리 배우자 삼습니다. 저도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정말 고생해서, 우리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장사해서 저를 대학시켰습니다. 정말 가난했죠. 이렇게 고생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그냥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야 그랬더니만, 제가 딸로서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우상, 우리 어머니의 대리 배우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좋은 엄마가 됐는데 이걸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냐 하면, 나는 성경적으로 과연 건강한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엄마가 되는 데는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죄성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죄인 아닌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기분 나쁘셔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의롭다가 칭해 주셔서 죄성은 계속해서 있어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영혼에 구멍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채울 수 없는 공허감과 씻을 수 없는 수치감이 있어요. 우리 스텝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저녁 때에 대해서 해가 누인 넘어갈 때만 되면 마음이 허전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그때쯤 되면 엄마가 돌아오실 때 됐는데 엄마가 안 오시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엄마를 기다리느라고, 엄마가 어떤 때는 멀리 가셨다가 안 오시면 공허감.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를 움직이는 기본 핵심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저는 이 수치심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존재 자체를 부인받았을 때, 전 제 존재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부인받았잖아요. 원하지 않는 딸이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떠냐 하면 늘 제가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도 꼭 가서 저하고 이제 친한 분이 한 분 오시면 제가 물어봐요. 오늘 말 되는 소리 했어? 늘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벽주의는 큰 죄입니다. 완벽주의는 어떠냐 하면 마치 이것과 같지요. 요거 하나 가지고 신경 쓰느라고 이걸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전체를 못 본다는 거죠.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가 아니고 나무도 어떠냐 하면 가지 하나만 붙들고 그냥 이러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요, 여러분 이제 어쩔지 몰라도 제가요 텔레비에도 꽤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나왔고 뭐 기독교 방송은 다 나왔고요. 근데 저는 어떠냐 하면 제가 나온 텔레비를 한 번도 제 눈으로 그 시간에 눌러서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보면 말투는 경상도 말로 돼서 왜 발음은 저렇게 정확하지가 않냐. 그 다음에 텔레비는 또 어떠냐 하면 얼굴이 또 이따만하게 나오거든요. 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남편이 눈에 찬다 안 찬다? 안 차죠. 그렇죠? 아들 둘 있는데 멀쩡한 아들 둘도 그냥 계속해서 안 차서 더 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건강하지 않음이 저한테 흘러와서요, 저는 우리 큰아들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 줬습니다. 큰아들에게도 늘 더 하고, 우리 큰아들은 심령이 굉장히 심지가 고운 아이입니다. 공부도 그럭저럭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늘 더 하니까 그 아이가 힘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 예민한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나는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할까? 그것도 여러분 옛날 상처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도 어떠냐 하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굉장히 치사할 만큼 나 왜 이럴까? 제 남편이 저를 보고서 당신은 왜 돈 해 그렇게? 내가 뭐 너 밥을 굶겼냐 옷을 벗겼냐? 그러면 제가 바로 화가 확 납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잘하는 얘기가 있죠. 여보, 돈이 없는 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야. 좀 불편할 따름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제 남편이 그냥 다음 주에 올 사람이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럼 제가 바로 막 뚜껑이 확 열립니다. 당신이 언제 가난해 봤어? 저는 가난이 무섭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우리 밥 골아본 적도 있거든요. 했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를 속이는 세속 문화가 있죠. 여러분 잘할 때 어떠셨나요? 여기 계시는 젊은 자매들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언니네 엄마가 6을 낳고 우리 엄마가 나를 비롯해서 또 6을 낳아서 우리 12남매입니다.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2배인데. 그렇죠? 그 딸이 5인데 우리 딸 5이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딸들은 어떠냐 하면 밥 딱 안 주고 양푼에다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벼가지고 같이 딸들이 앉아서 숟가락 해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예뻐요. 딸 5이 보면. 우리 동생들은 저보다 더 이뻐요. 키도 크고. 그러면 이쁘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꼭 했던 얘기 있어요. 쓸데없는 가신 아들이 밥만 죽는다.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 때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우리 중에는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공부 잘했는데 나보고는 돈 벌어 오라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뭘 했나요? 남동생 공부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하면 남성 우월주의라는 세속 문화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는 어떠냐 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와서 어떤 역장애가 나타난지 아셔요? 저는 아들 둘입니다. 딸 셋인 분은 다이아몬드 메달이고, 딸 둘이면 금메달이고, 저 같은 경우는 동메달은 아니고 목메달이랍니다. 아들 둘이면. 메달은커녕. 그래서 지나치게 오늘날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억눌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늘 쓸데없는 가시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우리 어머니 이화대학 가가지고 총장하라 그러더니만 너무 어려워지니까 우리 어머니 저보고,
야야, 이래 어려운데 어째 서울로 가겠노? 제가 대구에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대구에 가면 경북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 그 대학 좋아요. 사범대학. 그만 사범대학 가라, 국립대학인데. 근데 제가 우겨가지고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남녀공학대학으로 유명한 그 대학 갔습니다. 제가 왜 그 대학 갔나 그러면 솔직하게 제 심리 기저를 보니까 거기 가면 쉴 데 있는 남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쉴 데 있는 남자 중에 하나 골라 잡아가지고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킹카를 골라 잡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킹카가 결혼한 지 5년이 되어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된 게 없다. 저하고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나쁜 남자다. 제가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갈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전공을 바꿔서 남편과의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누리교회에 가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만나면서 고맙습니다. 한숨 쉬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전공을 바꿔서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제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문제점을 봤다는 거죠. 늘 쓸데없는 가시나가. 그러니까 저도 어떠냐 하면 제 마음속에 어떠냐 하면 남자는 여자보다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저도 있었던 거예요. 늘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괜찮은 킹카를 골라 잡았으니까 모든 게 우리 아버지 같지 않고 다 훌륭하게 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남편과 나의 만남은 의인과 의인의 만남이다,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다. 오, 잘 아시네요. 제가 제 영혼에 구멍 난 거를 그 죄인인 제 남편의 영혼에 구멍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구멍 난 죄인한테 다 안 메워준다고. 제 구멍을 제 남편이 메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것이 너무 높게 기준을 잡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안 같은, 잘 골랐으니까. 제 이 높은 기준을 못 맞춰주면 제가 바로 그냥 비난한다는 거죠. 잘못 골랐나 보다. 이것이 남편과의 갈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지금 어떠냐 하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여성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성의 자아 실현의 문제입니다. 엄마가 되는 것보다는 전문직 여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멋있다. 그래서 권사님, 딸 있으셔요? 에이구, 권사님도 목매달이구만. 딸 없으니까. 권사님은 딸 있으셔요? 있으셔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었습니다. 딸이 뒷바라지에서 대학원까지 다 시켜놨는데 2월 달에 졸업하더니만 3월 달에 대학원에서 만난 저 오빠하고 결혼하겠다면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당연히 찬성해야죠. 그래서 강의를 또 방해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이 대학원까지 공부시켰는데 뭘 빨리 결혼하냐. 좀 전문직으로 있다가 결혼해라. 엄마는 이렇게 전업주부로 있어서 돈 못 벌었지만 너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정말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좀 그냥 남자 못지않게 그냥 허리 펴고 뚱뚱하게. 그래서 주부가 되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주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것보다는 전문직 여성이 되는 게 훨씬 더 멋있다고 한다는 게, 이게 우리를 속이는 세속문화입니다. 여성에게 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는요 교육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경제, 남편이 월급 요만큼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잘해가지고 그 남편이 그냥 혼자 있으면, 남자 혼자 있으면 그 월급 모아가지고 그냥 집 못 사요. 그런데 그걸 그냥 해서 집도 사고 참 그냥 가정경영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아프다면 엄마 손은 약손하면 정말 의사 선생님도 되고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떠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 이 문제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딸 가진 어머니들은 그냥
좀 결혼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하셔요.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 느껴서 집으로 안 올래나?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 용납 없는 부모. 늘 그냥 우리 아버지 늘 뭐라 그랬냐면 우리 12남매를 향해서 늘 그냥 못마땅하다고 저것들 눈에 차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는 꿈을 못 이룬 지식인입니다. 이 꿈을 못 이룬 지식은 골치 아파요. 못 다이는 꿈을 본인 탓할까요? 외부 탓할까요? 늘 외부 탓하죠. 신문 보면 늘 부정적으로 그냥 신문에 누가 뭘 잘못했다면 이런 죽일 놈들이네 이렇게 하시고 늘 부정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늘 못마땅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12남매가 자존감을 보면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관계를 잘 못 맺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좋은 어머니가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면 나는 그럼 어떤 상태인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보면 어떠냐?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멍이 났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나는 네 가지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나. 제가 비교적 어떠냐 하면 제 아픔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렇죠? 솔직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어떠냐 하면 절대로 솔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제 주위 사람도 알고 있는 나도 있어요. 그 다음 저는 모르고 다른 사람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건 교만입니다. 자기를 아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학교 단복이 있습니다. 77 사이즈를 입습니다. 77 사이즈. 근데 어깨는 사실은 좀 좁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좀 날씬해 보이죠? 그렇죠? 어깨는 좁아서 그거부터 하죠. 77 사이즈를 입으면 나는 어쩌냐면 충분히 넉넉하게 입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간사가 어느 날 이사장님 아무래도요 한 사이즈 높아서 입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한 사이즈 높이는 건 모욕이다 안 모욕이다? 엄청 모욕이잖아요, 그렇죠? 사이즈 높아져서 우울증 오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와, 갱년기 되니까 살이 쪄서 그냥.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77 사이즈를 입으니까 이사장님 배가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이게 꼈잖아요. 안 보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어떠냐 하면 세미나 하면 앞에 긴 목도리가 가립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그냥 안 가리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보이는 부분도 제가 아침마다 옷 입고 거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모른다면 내 내면 세계는 나는 더 모른다. 더 모른다는 걸 여러분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제일 첫째 덕목은 뭐냐 하면 여러분 겸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모릅니다. 내 죄인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이 예민할까? 나는 유난히 왜 어떤 부분만 하면 발끈할까?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부분이 나는 마음에 안 들까? 나는 어떤가를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첫 걸음은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제 쭉 속이는 그런 게 있는데 남자와 여성의 관계는 하나님이 평등한 관계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갔다가 다시 올게요. 자,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문화명령도 남자 혼자만 해라 그랬나요? 그들에게 같이 복을 주고 같이 하라 그랬나요? 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속여가지고 남자는 여자보다 못하다. 그다음 특별히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는 불교권이기 때문에, 이런 불교는 윤회 사상이죠. 불교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이 별로 없구만요.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불교 이론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전생에 2만 가지 죄를 더 많이 져서 여자로 태어났다. 이건 무슨 메시지인가요?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내 남편도 하나님 형상이지만 나도 하나님 형상이다. 자, 그래서 본인을 축복하셔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 형상이지. 자, 각자 자기를 축복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자기에게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 이거 하려니까 어떠냐 하면, 아이고 그래도 못하겠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 형상이십니다. 귀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여러분 가정이 반석에서 여기까지 오셨죠. 근데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남성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과에서 우리 그 40명이었는데 38명은 남학생이었고 2명은 여성이었어요. 그 38명 보니까 뭐 그냥 뭐 별 볼 일 없더만요. 그 다음에 우리 과에 킹카라고 붙잡아서 한 저분도 살다 보니까 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게 실체를 봐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억울하니까 분노한 단계에 갔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떠냐 하면 남성과 여성이 경쟁 관계로 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냐 하면 남자 여자는 평등하지만 다르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계속해 틀렸다 그러죠. 이것도 속이는 겁니다. 다르게 지어서 서로 보완해서 하나님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지금 경쟁 관계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나온 딸은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얘기는 경쟁 관계를 추스리는 이거라는 거죠. 추스리는 거. 더 이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어떠냐면 하나님 형상 같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는데도 남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여성에게도 같이 주고. 그래서 요게요, 이런 그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재산 상속을 할 때도 어떠냐 하면, 지금은 어떠냐 하면 딸이고 아들이고 다 아빠가 돌아가시면 엄마 1.5, 1 해서 이렇게 다 딸 다 같이 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경주에 선산이 있는데 그 남산에 200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안강에 있는 저 땅은 말고 저 200평 놔주면 안 되냐 그랬을 때 어른들이 뭐라 그랬게요? 출가 외인이 안 줍디다. 우리 아버지 좀 더 계셨으면 나 받을 뻔했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다 받게 됐다는 거죠. 받게 됐다 그래가지고 또 집안에 가서 또 재산 가지고 그냥 싸움을 하지 마셔요.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존재는 여러분 어떠냐, 사람이 건강하려면 자기 존재를 영어로 하면 be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재와 역할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존재 자체를 아버지로부터 늘 그냥, 그다음 세상 문화로부터 이제 늘 못한다니까 움츠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떠냐면 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지금 강의도 눈 맞추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술술 쉽게 나가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지나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 목 잘려서 못 살겠다. 제가 이제 제 남편이 너 만나서 잘 된 게 없다니까, 제가 그때는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아, 내가 학교 선생 하느라고 남편 뒷바라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제가 학교 선생 그만두고 남편 뒷바라지에 올인했습니다. 감동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목 잘려서 못 살겠대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마음에 안 들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정을 안 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당신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제 남편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건 네 식의 최선이지. 그 참 나쁜 남자 같습니다.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냐.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제 존재 자체를 너무 역할 가지고 완벽주의로 계속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열심히 서비스하고 섬기는데 이래도 감동을 안 해? 이래도 감동 안 해? 그러니까 목 졸릴만 하다는 거에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께도 이 부분으로 해서 저는 여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저하고 안 살겠다고요. 근데 골치 아픈 여자도 안 살겠다는 게 이게 여성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굉장히 정말 제가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너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삶의 이상이었습니다. 그 삶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학교 선생도 그만두고 남편 뒷바라지 했는데도 점점 더 그래서 나중에는 이혼 서류를 다 꾸민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왜요? 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왜요? 그랬는데 제가 좋은 공동체에 속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고 그 다음에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내가 왜를 보니까 내가 남편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남편도 그랬겠나.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셔요? 제 이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이 성광교회까지 불려와서 이 귀한 단에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꽃도 어떠냐 하면 동명기를 거쳐야지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거. 제가요 남편 눈에 들라고 꽃도 키워가지고 그냥 수선화도 키우고요 튤립도 키우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떠냐 하면 나팔꽃을 겨울에도 피웠습니다. 나팔꽃 겨울에 피면 한 송이 핀 게 얼마나 이쁘게요. 근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나팔꽃이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폈다가 퇴근하기 전에 져버려요. 근데 어느 해는 수선화도 그렇고 히아신스가 꽃을 안 피는 거 있죠. 그 내가 물을 덜 줘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걸 동면 처리를 안 해서 이 국원들은 어떠냐 하면 추워서 한 번 깜짝 놀라야지 핀다면서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제 인생에 적용해 보니까 남편과의 그렇게 큰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부끄럽고 그런 얘기지만 나의 나됨은 그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교만한 스타일이죠. 보니까 또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지금은 어떠냐 하면 그 아픔이 퇴비가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 존재는 하나님 형상인데 내 그럼 역할은 뭐냐? 역할은 자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 남편은 제가 세상에 있는 35억 남자 중에서 고른 한 남자예요. 이 남자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대요 안 좋대요? 안 좋대잖아요. 하나님이 낮고 노고 하셨어요. 좋게 하려면 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돕는 배필을 에제르라 그러죠. 자, 근데 돕는 배필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셔요? 보조자인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뒤로 물러난 것 같아요?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라는 거죠. 구약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 에제르라는 단어를 19번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울 때 16번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 보조자신가요? 우리의 주권자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어떠냐 하면 여러분이 어떠냐 하면 사실은 앞장서서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남편을 어떠냐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이 남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남자로 태어나서 남성이 되어지고 이 남성이 어떠냐 하면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까지 가야지 굿인데, 이 과정까지 가는데 우리가 에제르로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권사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보다 여성을 더 잘 지으셨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재료를 봐도 그렇잖아요. 재료를, 남자는 뭔가요? 헐길에서 여러분들은 톡입니다. 톡이.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뼈에서 우리는 보온차이나. 요 재래시장 가면 토기는 1,000원에 2개 살 수도 있죠. 토기 그냥 그릇은. 근데 보온차이나는 절대로 못 사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고가품은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존재 자체를 부인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균형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두인과 비인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더 이렇게 되어진 것은 어떠냐면 죄로 인해서 더 이렇게 되어졌죠. 역결이라서. 그래서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남편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 나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났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마음 잘 아셔요? 모르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 나와 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죠. 남과 이웃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우리와 환경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 버렸죠. 죄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없냐면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남편을 조종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편이 조종당해요? 안 당하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냐 하면 돕는 배필로 지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니네가 정말 아름답게 형상으로 해서 하나님 향해서 오라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만 돕는 배필이 바라는 배필이 되어져 버렸죠. 내 영혼에 구멍난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다고. 그래서 채워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배필이 되어져 버렸죠. 자기야, 요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제가 그랬더니만 어떠냐 하면 골치 아프다, 내가 네 학생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하다 하니까 포기한 배필이 되어졌죠. 성광교회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서 계셔요? 어디쯤 와서 계셔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이 2기관만 있죠. 뭐하고 뭔가요? 가정하고 교회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국가도 하나님이 직접 안 만드셨어요. 가정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이 가정하고 교회를 가리켜서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생명나무 공동체의 큰 특징은 기다려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셔요. 기다려주고 계셔요. 우리 가정에서도 어떠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꾸 채근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멀리 부담을 느끼고 가버렸죠. 자, 이 가정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어떠냐면 공동체로 만들었었어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공동체가 빠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버지 사랑도 경험하고 어머니 사랑도 경험해야지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참 아프게도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 큰 아픔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가정에서 어떻게 아버지 자리가 없어졌는지 영상 하나 봅시다. 자, 방송실 영상 하나 띄워줘 보셔요. 네, 이 영상 보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한동안 재밌는 영상이라 그래서 또 돌아다녔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 아닌가요? 엄마는 점점점 괴물이 되어져 가고, 괴물이 되어진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를 밀어내고. 그래서 오늘 21세기의 큰 아픔은 가정에서 아버지 자리가 없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달라요. 아버지 사랑은 날개를 달아서 사회를 향해서 나가는 사랑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안정감을 내리는 사랑이죠. 뿌리 내리는 사랑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가 자녀에게 부탁하는 말하고 아빠가 자녀에게 부탁하는 말 달라요. 엄마는 뭐라 그러냐 하면 길 조심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빠는 뭐라고 씩씩하게
뛰어놀고 이게 달라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없다. 애들이 움츠려 있다는 거죠. 애들이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그만 선악과 공동체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학교에서는 특별히 가르치는 게 별거 없습니다. 엄마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소개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간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지 하는 분도 속으로 계실 겁니다. 정말 괴상한 남편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서 그냥 견디다 못해서 이혼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냐 하면 아이를 가지고 계속 아빠의 나쁜 점을 예스하고 네 아버지 때문에 이놈 자식 하는 짓이 꼭 네 아베 닮아도 이렇게 되어지면 선악과 공동체가 되어져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편은 되어지지만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파더 팩터라는 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한창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버지 요인. 한 인생이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 직업 윤리도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 심지어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A.W. 토저라는 신학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 이 파더 팩터를 얘기해서 저는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땠단 말이냐. 전 아버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늘 우리를 야단치고 그냥 엄마를 무시하고 그냥 늘 바람 피우고 경제적인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엄청 그냥 학대했던 아버지 싫어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싫어해도 우리는 다 공부해서 다 이렇게 견뎌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자매들이 관계를 맺는데 어려운가, 지나치게 그런가, 이젠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요 주여 삼창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주여 한 번 부르면 그분이 여기 안 오시고 멀리 계셔요. 3번쯤 불러야 그분 여기 오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제 남편 삶을 보면서 더 이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는데 조금만 어떠냐 하면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어지면 막 짜증이 나고 막 뚜껑이 막 열려요. 막 채근하고 이런데 제 남편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평정심을 잊지를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2002년이니까 지금부터 19년 전이다, 그렇죠? 제 남편 대장암 걸렸어요. 대장암. 그래서 50cm 잘라냈지. 참 재밌게 대장 그게 곱창이더만요, 그렇죠? 제 남편 대장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곱창을 안 먹는다. 곱창이더만요. 근데 이제 대장암 해서 그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다 복강경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개복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건 항암이잖아요. 항암 치료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항암 치료할 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주의할 점 다 쭉 10가지가 쭉 있더라고요. 제 남편에게 보고 이거 보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는데 제 남편이 뭐라 그러냐, 이러고 쭉 보더니만 난 다른 건 다 자신 없어도 1번은 자신 있다 그러더라고요. 1번이 어떠냐면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권사님 이거 말 돼요? 암인데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암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죽었구나, 그렇죠? 지금은 좋아져서 괜찮아요. 20년 전에는 그때는 그냥 암 고치는 잘 없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1번은 자신. 그러니까 저는 또 그 꼴을 보고 뭐라 그럴게요?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뻥을 쳐? 그랬죠. 저는 늘 이렇게 부정적이라는 거죠. 염려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 남편은 인생의 위기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데 더 재밌게요, 참 하나님은 또 어째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재작년에 또 위암을 또 걸리겠다? 대장암은 낫게 하시더니만, 근데 위암이 이제 간단하게 빨리빨리 요새 검진해서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면 되는 거였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는 위를 반 잘라내고 개복을 또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죠. 아유, 권사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느냐 하는데, 애는 쓰긴 썼지만 제가 별로 힘이 안 들었던 게, 그런 위기 순간에 이 사람 짜증을 안 내요. 늘 쓸데없는 농담을 잘하는 거 있죠. 어느 날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이리 한번 와봐. 배를 3번 대장까지 해서 4번 갈랐잖아요. 여보 하나님이 내가 운동도 안 했는데 왕자를 이렇게 2개나 새겨줬다? 정말 인생의 위기 순간에도 늘 긍정적인.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잘 견뎌내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제 남편을 보면, 늘 동행하는 남편을 보면 참 그냥 부럽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엄마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뭐라고요?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우리 시아버님 참 따뜻하셨거든요. 그래서 6남매가 다, 우리 시댁 6남매 다 아버지를 가장 존경해요.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 하니까 인생의 위기 순간에도 좋은 하나님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남북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냐에 따라서.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상담학자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 쓰셨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논문 하나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죠. 자,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엄마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그쵸? 와, 어느새 강의가 막 늘어졌네요. 시간을 많이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갔더니만.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 유형을 한번 볼게요. 권력형이고 주도적인 어머니가 있고, 희생형 어머니가 있고, 자기도취형 어머니가 있고, 애정결핍형의 어머니가 이제 문제가 있는 어머니죠. 저는 권력형에다가 주도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에게 제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걱정을 했다 안 했다. 늘 어려웠어요. 입주 가정교사도 하고 뭐 장학금 타도 모자라니까 내 아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넉넉하게 대줬더니 우리 큰아들이 경제관념이 없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재한 씨가요 카드를 빵꾸 냈대요. 그래서 이 권력형이고 주도형인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 7.8기는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는 건 여러분 넘어져 봐야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넘어질까 봐 미리미리 다 해줘요. 그 헬리콥터 마음도 있고, 넘어질까 봐 잔디를 미리미리 깎아주는 잔디 깎기 마음도 있고. 그 다음 2번째는 희생형 어머니. 오늘날 아이들이 큰 문제는 가정에서 권위를 그냥 너무 많이 해준다는 거죠. 결핍이 없다는 거죠. 좀 부족함이. 그래서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남편 사업이 어려우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복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 받을 때라는 거죠. 근데 이 희생형 어머니는 어떠냐 하면 그냥 늘 그냥 자녀한테 매여가지고 긍긍하기 때문에 하고죠. 그럼 자기도취형 어머니는 늘 옳고 바른 얘기를 하죠. 여기 오신 분 중에는 자기도취형 어머니가 많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아는 게 많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이걸 나한테 적용한다, 애들한테 적용한다. 애들한테 적용하죠. 그러니까 이 자기도취형 어머니를 모신 아이들은 가치감이 없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 4번째는 애정결핍형 어머니. 아이들은요 좋은 걸 줬을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하고 좋은 운동화 사줬을 때, 그때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는 언제 사랑을 느끼느냐 하면 많이 눈 맞춰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줬을 때. 근데 오늘날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요 엄마가 12번쯤 하루에 이게 안아줘야지 어떠냐 하면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서 나갈 힘이 있다는 거죠. 마지 못해도 4번 정도는 안아줘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안 안아주죠. 바쁘니까 저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어머니. 제가 이 여성사역을 쭉 하면서 성경에서 여성이 돼서 어떤 여성이 좋은 여성이라고 쭉 보면 쭉 찾다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이거 누구 심령이라고요? 사라의 심령이잖아요.
사라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편의 섭섭함도 얘기하지 않고 주께 소망을 뒀다 그랬죠. 5장 보면, 그렇죠? 주께 소망을 두면서 어떠냐 하면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되어졌죠. 자, 온유하다는 건 따뜻한 거죠. 따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학교에서는 행동 숙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돌아가면 자녀를 보면서 실실 웃기. 실실 웃기. 자, 다들 이제 옆 사람 보면서 실실 한번 웃어보셔요. 웃어보시고 한번 여쭤보셔요. 권사님 또는 집사님, 자매님, 평소에 제 표정이 어떤가요? 한번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셔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믿으면 안 돼요. 다 정치적이라서 좋게 말한다? 그렇죠?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셔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 17살 때 제가 이거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물어봤더니만 어머니 표정은 무섭다는 거죠. 우리 큰아들은 제가 권력형이기 때문에 눌려 있어서. 그래서 제가 웃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아직도 어떠냐 하면 저는 긴장하면 좀, 우리 남편이 좀 무섭대요. 그래서 내 표정이 어떠냐는 남편한테는 물어보면 안 돼요. 남편들은 무서워서 정직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그리고 어떠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야 돼요. 걱정의심이 많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예배 드리고 갈 때는 활짝 웃으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사람이든 아니든 자꾸 웃으십시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걸 알고 궁금해하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 우거지 바가지 상하면 누가 궁금해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걸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정된 심령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 표정은 어떤가? 그래서 제가 쟤를 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을까? 늘 아버지로부터 됐기 때문에 긴장해서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뚜껑이 잘 열릴까? 감정을 눌러놓으면 폭발한다는 거죠. 아, 나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 나를 받아들여야 돼. 나를 수용해야 돼요. 나를 수용하는 것, 내가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형상이 하나님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근데 이 용서하는 데는 나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섭섭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라 그랬을 때 내가 세상 사람 다 용서해, 당신 용서 못해 그랬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남편에게 배가 전가됐다는 거죠. 제 남편도 남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남자적인 성향이 나오면 제가 긴장하고 확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해서는 또 따로 떼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내가 그냥 바뀌려고 지금 애쓰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어떠냐 하면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거 여러분 격려해야 돼요. 이 시간에 안 올 일이 많거든요. 많지만 그래도 온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와, 여기까지 발걸음 한, 교회 예배당까지 발걸음 한 나는 괜찮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픔을 개방하는. 그래서 자기의 아픔을 개방했을 때 이 아픈 것이 어떠냐 하면 여러분, 개방하지 않고 숨겨놓으면 이 괴물이 돼서 흘러갑니다. 개방하면 여러분 인생의 걸음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이 단계까지 가려면 어떠냐 하면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배운다는 건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면 어떠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불교는 계속해서 비워라 그러는데 여러분 비우면 7 귀신이 다시 돌아요. 청소년에게 7 귀신이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채워라 성령 충만해라. 그래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아실현은 완성되겠죠. 하나님 딸로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인을 축복합시다. 이 저녁에 예배당에 온 나는 하나님 딸로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축복하셔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묶여 있는 것을 밝히 알고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고 정말 하나님 딸이 된 새 것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서 오늘도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온 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속이는 여러 가지에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지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채우고 또 채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한은경 권사님께 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손 올리고 제가 어머니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야 제 가정이 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이, 어머니가 가정이, 어머니가 가정이 입술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손 들고 위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정의 제사장된 영적 아버지 어머니 된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로 표현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함받고 회복된 나의 자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의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주에 삼청하고 또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생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에 삼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복됨에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상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복된 마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광의 모든 어머니들이 영적 거장 사라와 같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현숙한 여인이 집안을 세운다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가정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자유케 됨의 역사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를 행하신 하나님, 사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 내밀어 축복할 때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연약한 가정들, 강건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일터들마다 관계들마다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이 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곽의 모든 모습들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삭의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사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영적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갈 때 우리 다음 세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맹모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성광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형상을 따라서 좋으신 성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마음 물려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함들이 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관계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7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품이 넉넉한 어머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나가는 영혼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잘 이끌어내는 복된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우리 성광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이제 이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함들이 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들 우리 복된 성곽교회를 통하여서 가난 심령 가운데 그 심령을 적셔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기를 원하오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영적 기쁨을 이곳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평안을 이곳을 통하여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그 마음의 희락을 이곳을 통하여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곽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곽교회를 통하여서 여수 전역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곽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성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날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마음을 통하여서 영적 어머니 되리라 결단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라가 있었기에 이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어머니 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성광의 영적 거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눈물의 씨앗에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여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광의 가정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목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한은경 권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결단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믿음의 길,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소문난 믿음의 명문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물려받은 우리 자녀들이 기라성처럼 일어나는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새 생명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살리라,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삶으로 또 일터로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한은경 권사님과 또한 어머니 두란노 어머니 학교 모든 스태프들 위에 앞으로 행할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